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27장 28절 3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르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겠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죽인 죄인이 나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 병사들과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이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자원하여서 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자신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진 이후에 삶이 또다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병사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밤새 쉬지도 못하고 깨어 있었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후에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죠. 재판 과정을 겪고 신문을 당하시는 그 과정도 한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는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내져서 신문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또한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게 되죠. 빌라도 총독의 관제에 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이 예수라는 분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게 되죠. 헤롯 안디바는 이 예수를 신문하는데 이 예수를 신문할 때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아서 이 예수에게서 들려왔던 그 많은 소문들 중에 그 기적을 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께 기적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헤롯 안디바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죠.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는 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 빌라도는 그 폭동들이 생기지 않도록 떠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들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로마의 권력이었던 분봉왕과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밤새 지쳐있는 예수님을 이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병사들이 담당하게 되죠. 그때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제목이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에 걸맞게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걸쳐줍니다. 왕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과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왕관도 만들어줍니다. 왕관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왕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살며시 머리에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게 합니다. 왕의 옷과 왕관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호를 대신하여서 갈대를 손에 쥐어줍니다. 병사들이 지금 왕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꾸며놨지만 그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머리에는 황금빛 왕관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선홍빛 피가 흐르고 있죠. 그 홍포에는 피가 떨어져 묻고 있고 손에 들린 그 갈대는 휘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병사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라고 말하죠.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있는 예수님께 병사들은 웃으면서 평안하라라고 말하죠. 이렇게 조롱하기를 다 한 후에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립니다. 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도 아닌 것이죠. 아무 힘없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죽어가는 한낱 힘없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병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권력이 있으신 분을 몰랐던 것이죠. 하지 못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병사들은 모르는 것이죠.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신이 정말로 있다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연재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고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병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해야만 믿겠다라고 말하죠. 이건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병사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것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다 마친 다음에 홍포를 빼앗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힙니다. 행여나 왕의 모습으로 죽지 말고 그냥 너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라라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예수님이 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밤새 잠도 주무시지 못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멀리 떨어진 리비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장면에 갔는데 그곳에서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대로 맞아서 내가 죽진 않을까? 이대로 맞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쓰러지진 않을까?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병사에게 가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모두가 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오히려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못해서 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고통과 슬픔 가운데만 머물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시간과 그 기간이 힘들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시몬이 그랬습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맨 후에 그날의 고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마가와 함께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루포의 아버지였던 시몬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지만 마가는 그 루포와 함께 이집트의 콥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시몬의 아내이자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 로마에 감을 거쳤을 때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문안했던 것이죠.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울하다라고 여겼고 너무 힘들다라고 여겼지만 그 슬픔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너무 고통스럽죠.
지고 싶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눈물도 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경우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억지로라도 마음이 없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를 보고 있을 때 힘들고 미운 마음이 생기지만 오래 참고 친절을 베푸는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하기 싫죠. 힘들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행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의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힘들고 억지로 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주변에도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짓는 것 너무나 무섭고 막연하게 두려워서 감히 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용기를 부어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